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때를 맞추어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또한 들판마다 풍요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바다의 시기에 맞춰 또한 어족들이 자라게 하셔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리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오랜 역사의 길목에서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또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민족에 내리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각각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먼저 나 자신의 심령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또한 맛보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희생,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불성실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나의 소유로 또한 착각하지 말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의 청지기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가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여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 또한 감사 주일을 맞아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잊으며 좌절하고 또한 불평하며 낙담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이나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정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시간 동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힘든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공고함 속에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또한 병원에서 가정에서 각자 초소에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불빛을 비추어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만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종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선포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늘 솟구치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각 심령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축복된 말씀으로 서로 만났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힘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매년 11월달 이맘때가 되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곡식과 과일과 열매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열매를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감사주일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감사하는 마음.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 도처에 감사란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감사하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또 다윗의 시편에 그의 시편에 보면 이 감사하는 내용이 참 많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다윗의 기자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함께 믿음으로 하면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의 감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감사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죠. 아멘.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 다음에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계속 추격을 하지요. 또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적진 그 적국인 브레셋에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적국의 왕인 브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매우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달픈 그 피난 생활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간악한 무리들이 이 다윗을 헐뜯고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이를 행하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음이라고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환난은 다 누가요?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어려운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 모함하고 사울왕이 계속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레나 마리아라는 그 한 여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큰 홀에서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애를 보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었습니다. 양손이 없으니 없는 거죠. 또 발 두 발이 있었지만 한쪽 발은 너무나도 형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 발도 짧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로 해야 돼요. 발로 글도 쓰고 발로 밥도 먹고 이 발가락으로 피아노도 치고 심지어 발로서요 여성이 할 수 있는 그 십자수 술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피나는 노래 끝에 수영도 또 운전도 선수 자기 스스로 하게 되었고 그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얼마나 그녀가 노래를 잘하는지 그녀가 부르는 그 찬양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장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난 틀린 삶을 사느냐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천사의 표정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양팔도 없고 발도 하나 짧고 모든 것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었냐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요즘 계속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 중에 하나, 현재 그 체육 교사로 재직 중인 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의족이 없이는 조금도 걸을 수도 없고 엉금엉금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도 그 이전보다도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몸으로요, 그런 몸을 가지고 처음에는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성원 사람이 특히나 그는 체육교사잖아요. 학교에서 운동을 움직일 수가 없으면 체육교사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으로 그는 장애인 올림픽
골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 또한 세계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서도 또 금메달을 따. 체육교사로서 지금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아멘. 그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그분이 하시면 아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을 감사했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출애굽시켰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야로 눈동자같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발이 부러뜨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결코 쉽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참 마음으로 많았겠죠.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하여 그들이 뭘 깨닫게 됐을까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잠깐 그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다. 자, 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광야 같은 그런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집니다. 아멘. 알고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잘 풀리고 편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나가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믿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더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전혀 없기를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에서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사 어려움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아니하고 설사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모든 권력과 돈과 지위와 건강이 있어야 더 행복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게 잘 풀어지고 그럴 때 더 행복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사람됨, 그들의 사람됨이 저 밑바닥에 있고 자기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대하는 태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요. 추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기보다 차라리 건강은 약해 빠졌어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의 흥망성쇠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대가 주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말싸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주의 손에 달렸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외부로부터 적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적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야 우리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시 황제처럼 별난 것을 먹고 유별나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어야 참 행복과 위로부터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역경 가운데서 어딘지 누가 되는지 모를 그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아멘.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우리 분명히 우리의 세상은 어려운 일 닥칩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병도 오고요. 어려운 일이 수없이 우리에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다 이번에 다니엘 길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보여요.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입술에 고백은 다 얼굴이 환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는요 우리의 그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임을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라고 있고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라는 그 믿음의 기초에 의거한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시편에 23편에 있죠. 23편. 첫 구절에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시편자는요, 이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냐.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르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실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 역할은 어떤 자기 양에게 좋은 음식을 좋은 풀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목자의 의무요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양을 돌볼 책임이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모든 전적인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이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목자가 돌보시는 양,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그저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양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뿐입니다. 아멘. 따라다니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목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자가 돌보는 양이 그저 할 일은 뭐라고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의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주님 감사.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양이 할 일은 단지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필요한 것을 그때에 따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아멘.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믿음으로 받을 때요 내 장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선하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선하다는 의미가 착하다. 우리 비슷하죠? 그거 가진 얘기가 되면 선하다. 또 선하다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참되다,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처럼 거짓 목자가 아닌 참 목자예요. 참된 목자예요. 나쁜 목자가 아닌 좋은 목자예요. 평범한 목자가 아닌 매력이 철철 넘치는 목자, 아멘. 무능한 목자가 아닌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여러 선한 목자죠. 그 하나님 목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유일무이하신 단 하나뿐인 바로 그런 선한 목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토록 선하시며 온유하시며 오직 하나뿐인 선한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양떼입니다. 아멘. 양떼 양이에요.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는 부유한 물로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감사하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거나 선하신 하나님을 불만하는 교만에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 중에 감사할 줄 아는 게 가장 제일 큰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은택,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 은택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잖아요. 그를 자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할 때 어려움과 고통도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0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는 여기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캄캄한 옥에 갇히게 되어 어둡고 습기가 많은 그 추운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드립니다.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감옥의 그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나 우리가 해야 되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느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보면 그 발명왕이 있습니다. 에디슨. 여러분 예전에서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다. 그는요 장애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발명왕이 되잖아요. 또 셜록을 썼던 그 밀턴이 있습니다. 밀턴은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로 그들의 운명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놀라운 대작을 남겼습니다. 신라고라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운명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요. 특히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제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